그리스도인은 개인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공동체 생활도 잘 해야 되는데, 공동체 생활의 대표적인 게 뭐냐? 가정생활. 가정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생명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지요. 빛이 있으라, 이런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온 땅은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 온 땅이 질서정연하게 회복됐어요. 질서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코스모스,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다, 그런 뜻인데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가 정연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바뀌는 일이 없지요. 궤도와 속도 일정하지요. 그리고 5대양 6대주, 인간의 몸에는 5장 6부, 전 세계의 물이 80%, 인간의 몸속에도 물이 80%, 똑같은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들어, 이런 거지. 겨울이 왔다가 어느 해에는 또 바로 가을이 오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기에도 질서가 딱 잡혀서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안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친히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입니다. 확인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녀의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의 권위자는 상전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신 거예요. 확인해 보겠어요? 아내의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그게 하세요. 자녀의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종의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상전. 목사님, 요즘에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고 사장님이 계시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순종의 대상자를 세우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권위자는 선생님이에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권위자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권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니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오라 그러는데 휘파는 아래에서 이고 쿠오는 듣다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의 합성어가 휘파쿠오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계단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 그러면 아내의 자리가 어디냐? 한 계단 아래가 아내의 자리예요. 남편은 한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녀는 한 계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한 계단 위에 계신 거예요. 종은 한 계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상전은 한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아래에서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라는 대로 하는 행위가 순종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행위 플러스 좋은 아래에서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을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예. 그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이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남편이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뿐사뿐 가서 물을 따라서 또 기쁜 마음으로 와서 공손하게 이렇게 드리면서 잡수십시오. 이러면 행위와 좋은 태도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이번에는 순종이 아닌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가져와라.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을 가져와야지요. 그래서 행위는 물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우선 부모님이 시키는데 기분 나빠요. 근데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으이씨. 얼굴이 굳었어요. 가가지고 그냥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물을 이렇게 했어요.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딸이 성질 날 때 어렸을 때 걷는 거가 이래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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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갖다가 던져요. 잡수세요. 이거는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는 그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이런 물 먹으면 죄예요. 언제나 아내는 남편의 아래에서 남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순종이거든요. 언제나 자녀는 한 단계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순종입니다. 언제나
종은 한 단계 아래에서 상전의 말을 들어라. 언제나 학생들은 한 단계 아래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라. 찬양 대원은 지휘자의 말을 한 단계 아래에서 들어라. 그러면 그 공동체가 질서가 딱 섰잖아요. 독창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여럿이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넘기세요.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한 단계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 행한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신 거 행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순종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로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순종이 뭐예요? 한 단계 아래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갖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한 단계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으니 한 단계 아래에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그분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주라, 왕이라, 폐하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왕처럼 잘 섬기면 그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여인이라 왕비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속회에서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한 단계 아래에서 듣는 순종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이요? 어떤 사람은 잡종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순종의 반대는 잡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또 뭐냐? 파라쿠오예요. 파라쿠오가 뭐냐? 파라, 곁에서, 쿠오, 듣는다. 곁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곁에서 듣는 거예요. 그럼 곁에서 듣는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단계 아래에서 듣는 거라 그랬죠?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이제 동등하게 됐어. 비기는 거예요. 맘먹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 불순종의 대표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지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마땅히 아담의 위치는 한 단계 아래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 안 죽어. 눈 밝아져. 그 다음에 뭐처럼 돼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요? 아이고 좋네. 이러고 한 단계 올라와갖고 하나님한테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뭘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냐고, 내가 왜 당신 얘기를 듣느냐고, 당신이나 나나 동등한데 이래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부추긴 게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다 함께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2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3분의 1은 어떻게 됐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쫓아 버렸어.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혀버렸어.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이 됐을까요? 넘기세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는 당연히 한 단계 아래에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한 단계 아래에서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되리라? 같아지리라. 딱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사탄으로 전락되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가면 학교, 속해 가면 속해,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누가 있다? 권위자가 있다. 그 권위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단계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태도, 이게 순종이다. 순종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 잘할 수 있고 본인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면 남편이지. 나보다 키가 크길 하냐, 돈을 더 많이 벌어오길 하냐, 심지어 힘이 더 세기를 하냐. 마음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부모면 부모였지, 나보다 알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았습니까? 자녀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반열에 올라가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장이야? 무시하는, 자기가 올라왔어요. 대등한 자리에 있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때리고, 폐역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끝났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운 가정이라도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 된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끝난 겁니다.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가장 엄격한 데가 군대입니다. 이때를 딱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상정이라고 그러더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복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봉으로 들어가서 소정의 훈련을 쫙 마치면, 와, 그 빛나는 이 짝대기 하나를 딱 모자에 달아요. 근데 하나인데 왜 이등병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등병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달면 일병, 3개 달면 상병, 4개 달면 병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계급이 딱 있어요. 그래서 상병은 병장 말 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준위, 소위, 중위, 대위, 방위는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생명을 바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60만 됩니까? 60만이라고 합시다. 60만 명이 전부 다 짝대기 하나야. 다 전쟁 못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도 짝대기 하나? 나도 짝대기 하나? 아니요. 전부 다 별이 셋이요. 다 중장이요. 전쟁 못합니다. 왜? 질서가 없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질서가 파괴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그 권위를 순복하지 않고 대등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그는 불순종이요. 그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그 교회 생활, 그 직장 생활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아래에 서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불순종은 스스로 대등하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질서 안에서 순종함으로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